(5월)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교회론의 정수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5째 주 5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 3장은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4, 5, 6장은 실천편이라고, 실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천편의 첫 시간, 지난주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오직 성령으로 서로 은혜를 끼치자였는데, 그 몸은 뭐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것이 교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겉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집에서 2명, 3명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가정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교회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오지 산골에서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요, 예배하면요, 그것이 하나님 지으신 이 온 우주의 한 부분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온 우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며 그것이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화성에 가고 달에 가고,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우주 유람선 타고 가가지고 함께 예배하면요, 거기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보면서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것이요,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기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이웃들의 사랑의 근본 원리는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2005년 12월 11일 둘째 주일 오후 5시 세비전교회 개척 설립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 몇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훗날 할머니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집사님 된 분, 또 집사로 오셨다가 우리 교회에서 명예권사님 되셨던 분, 그렇게 명예권사가 아니고 실제 권사님이 되셨네요. 70세 이전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한 교회, 세비전 교회 안에서 만났는데, 두 분이 거여동이 제2의 고향인 그런 분들이셨어요. 수십 년을 사신 분. 그런데 와서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여자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 남자 집사님 있잖아요. 남자 할아버지 집사님. 사실은 우리 집안에 왼수 집안이에요. 그 가족들만 사는 게 아니라 오래 살다 보니까 거여동에 이 가족들이 살고요. 이분도 이 가족들이 이렇게 막 형제 자매들 분가한 가족들 막 이렇게 살고 하는데, 이 어쩌다 살다 보니까 이 집안이랑 왼수 집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세비전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두 분 다 천국 가셨지만, 감사하게도요,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모를 만큼 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정말로 누구들보다도 더 사이좋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여 두 분 다 천국 가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면은 두 분 거기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의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는 것,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어쩌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 원수 집안 된 그 분을 서로 만났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없이 하며,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없이 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요,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예수님 알기 전, 예수님 믿기 전, 이 에베소 도시 전체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오늘날 세계 문화유산 7대 유산에 속하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요, 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규모가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 기둥 몇 개만 남아있지만 그 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전부 다 그 신전이 왜 이렇게 크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집집마다 다 아데미 신상이 있을 정도였어요.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이 막 놀랍게 부릴 듯 일어나니까 그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사지 않으니까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그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그 종교가 아데미였어요. 근데 그 아데미 신상을 보면은, 그림으로도 여러 차례 보여드렸지만 수많은 여자 가슴이 막 달려있어요.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만모니즘에 빠져서 만모니,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용서를 전할 때에 그들이요,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그 우상 숭배하던 것들, 예전에 집안에 신주단지로 모셨던 그 아데미 신상을 다 갖다 버리고 오직 말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 가정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해서 많이 달라지지만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 180도 완전히 바뀌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180도 사람이 확 변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생활 습관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 감옥에 가둘 때에도 얼마나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전하는 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사람은 안 변해 그런 세상 사람들 말 있지만, 예수님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옛사람의 악한 본성, 그것을 어둠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둠의 자녀에서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시니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자녀, 우리가 모두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들은 언제나 그 빛을 말 아래 두냐고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그 빛을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빛을, 예수 사랑의 빛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환히 드러내고 비추고, 세상 가운데서도 어두운 이 세상, 정말로 이 어두운 세상 아니겠어요? 서로 비방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투표하셨습니까? 어제 그제 사전투표일이었는데 서로 얼마나 비방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서로 사랑하는 오늘날 이 시대가 아무리 서로를 이렇게 비방해야지만,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지만 내가 당선이 되고, 저 사람이 떨어뜨려야지만 내가 당선이 되기 때문에 막
그러지만 그들만이 그럴까요? 모두가 다 경쟁사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논리로 서로 사랑하며 어두운 가운데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자녀,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또 세 번째로는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여 보라. 아니,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도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데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여 보라,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도키마 존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뭐냐? 세밀한 부분까지 탐구해 보라. 그러니까 속속들이 한번 봐라. 그러니까 시험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 덫을 놓아서 테스트해 보라, 뭐 실력을 한번 가늠해 봐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세밀한 부분까지 속속들이 탐구하듯이 탐색을 다 한번 해봐라. 자세히 들여다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해석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우리 예배 중심의 삶 아니겠어요?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예배 후에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변하였지만 사랑과 용서가 충만하여서 그것을 나가서 실천하려고 하지만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죄로 물든 세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냥 그래 세상은 이런 곳이야 순응하며 살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빛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큰 빛 되게 해 주시는 것처럼 어두운 세상을 막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추는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설 때 그 한 주 동안의 삶을 통하여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어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라 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 여전히 아데미가 춤추고 난리를 부리는 그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덧 기독교 인구 25%를 이야기하고 20%를 얘기하고 하였지만 어느덧 실제로 오늘날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가 또 채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상한 영혼을 일으키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그게 사람이요 힘들어져요. 지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도 이렇다니까요. 어저께 울진에 산불이 났다고 그 산불이요 더 커진다고 막 하는 뉴스를 보면서 빨리 꺼져야지, 이거 더 커지면 안 되지 하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아니 이렇게 하면 우리 또 헌금해서 또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또 울진 산불 피해를 위해서 정석권 헌금해서 보냈는데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또 산불 크게 났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그러한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 아유, 한번 도와줬으면 됐지, 뭐 또 도와줘.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족이라는 거, 아유, 한번 아들 밥 차려줬으면 됐지, 내일부터 니네가 차려 먹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게 여준이가 잠자는 자여 막 깨어났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끊임없이 사랑해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으로 불가능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리고 세상에 그 어두운 세상, 한 번 빛을 비추면 그 빛이 오래가고 영원하면 좋을 텐데 금세 어두워져요. 다시 비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치지 않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 잠자는 자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깨어서 그 잠자는 것,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 그 잠자는 영혼, 그리고 죽어있는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깨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단 이름이 뭐예요? 에게이로 찬양단입니다.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한국 영성훈련센터 영성훈련 스피리추얼 트레이닝 영성훈련에 다녀온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권사님, 집사님이 한 분씩 있어요. 큰 은혜가 되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교회 안에서 헌신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몇몇 분들은 가라고 해도 주저주저 하다가 못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ST 영성훈련이 지금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재개되면 여러분들 제가 집사님 한번 가보세요. 권사님 한번 가보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가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3일을 그냥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영성훈련 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하는 게 뭐냐? 핸드폰 뺏는 겁니다. 그래서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말로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면 그 3일이라는 게 얼마나 티끌과 같은 시간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전체로 보면. 그러나 또 큰 결단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내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습니까? 졸고 있습니까? 이미 푹 잠들어 있습니까? 심지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우리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만으로도 부족한 우리의 삶에 세월을 아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끼라고 하는 말은 도로사다, 속량하다라고 하는 말로 쓰여집니다. 속량하다라는 말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많이 그래도 제법 사용하는 말인데 세상 가운데서는 잘 쓰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서 양민이, 평민이 되게 해준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값을 치루어서 그의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목숨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존재였는데 영생을 얻는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우리는 그 사실에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권세를 입은 자 되었으니 이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죽어 있는 자들,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쳐야 될 이유와 근거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가지고 다 타들어가는데 여전히 잠자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깨워야 되지 않겠어요? 아유,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님이, 우리 부인이 어젯밤에 늦게까지 일하다가 새벽에나 잠들었는데, 아유, 좀 더 주무시게 놔둬. 그냥 좀 더 자게 놔둬. 얼마나 곤히 자는데 어떻게 깨워?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껴라. 아껴라. 그리고 그 세월, 중요한 시기에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100세까지만 살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그냥 이 풍진 세상을 80까지만 살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제 뉴스를 보더라도요, 유명한 여배우가 55세의 나이에 죽게 되고, 또 어떤 개그맨, 남자 개그맨은 27세인가요? 그 나이에 가게 되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100세가 넘어서까지 복음 전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뭐냐? 100살을 넘게 살아도요, 짧게 살다 가는 인생이라고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월을 아낄 수 있기를 우리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그 당시에,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시간 싸움 아니에요? 시간 싸움? 그 시간을, 그 세월을 아껴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 여러분들, 가족들,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했을 때 처음 제가 이웃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웃의 처음은 누구예요? 부부 아니겠어요? 촌수가 없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관계도 아니지만 또 가장 가까운 관계, 무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정말로 피를 나눈 사이, 가까운 사이 같지만 촌수로 따지면 1촌이 됩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하나 건너뛰면 2촌이 되잖아요. 또 민희가 시집가가지고 애를 낳으면 세규랑 3촌이 되는 거잖아요. 3촌, 결혼하면 작은아버지 3촌이 됩니다. 그 아이들끼리는 4촌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5촌, 6촌 멀어지죠. 그런데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가까이 지내는 이웃이 내 사촌이다. 사촌보다 오히려 더 가깝다. 그럴 수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관계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귀한 촌수들 가운데 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기가 사실은 더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저 멀리 우리가 아프리카 토고를 향하여 사랑을 전하고, 저 멀리 키르기즈스탄, 루마니아, 필리핀 여러 해외에 사랑을 보내고 있지만, 또 우크라이나, 저 울진에 아시는 분들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작은 사랑을 한 번 눈으로 보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몇 년, 10년, 20년 동안 보낼 수는 있지만, 정작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기가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라 5장 말씀에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요, 평생 오래 지속될 것 같지만 있는 분들은요, 세월을 아끼며 사시고 또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제목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미 잠든 자는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 죽어가는 생명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먼 나라 먼 이웃 그들에게 일회성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매일매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을 향하여 또 우리 주님 몸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그 범위가 그 질적인 내용이 발전되고 또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